치료법이라고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놀라운 치료법.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신나서 내려갔습니다. 가뭄을 피해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한 땅이라. 또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초청을 받아 내려갔습니다. 초청을 받아 한 대를 받으며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왕이 바뀌자 그들은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전락해서 온갖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노예처럼, 아니 노예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 힘겨운 노예 생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분이 솟아오를 일입니다. 불만과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400년을 살았습니다. 얼굴은 무겁고 마음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구원자 모세를 통해 그 고통의 땅 애굽에서 탈출하지만 홍해를 만나자 그들이 익숙했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역사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는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넜습니다. 그런데 딱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광야에 다르자 물이 없다며 마라에서는 쓴물이 난다며 모세를 원망하고 신광야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지니 배고프다 불평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런 애굽에서 굳어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습관, 원망을 쏟아놓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근데 이제는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이제는 에돔 땅을 둘러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길이 험하니 원망을 쏟아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고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먹을 것이 정말 입에 넣기에 거친 그런 음식뿐이니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원망하는 이들이 누군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누굽니까?
지금은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일하던 동안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출애굽 1세대,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이미 앞장 넘어가면 호르산에서 죽은 뒤입니다. 아론이 죽었다는 것, 9세대가 이제 막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였던 신세대가 성장해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세대는 9세대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자란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9세대와는 다를 것이고 그들보다는 뭔가 좀 달라도 다르고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기대가 가는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9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9세대가 가지고 있던 불평의 습관, 원망하는 그 습성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길이 좀 험하다고, 하나님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인도했다고 마음 상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찌 그렇게 부모 세대와 똑같은지,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반대는 애굽으로의 회귀, 애굽으로의 회전입니다. 하지만 그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지요. 신명기 28장 68절,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너를 애굽 땅으로 끌어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리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무시 당하는 땅인지 종으로 팔려하지만 그들을 종으로 써줄 만큼 그들을 가치 있게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할 때마다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며 그 저주의 땅, 고통의 땅 애굽으로, 차라리 그 애굽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보다 낫겠다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를 살려달라며 울부짖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은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누렸던 좋았던 것만 들먹이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파토리는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은 물론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물과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물 때문에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쓴물을 만나면 단물로 바꾸어서 먹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이르면 반석이라도 쪼개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세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에돔 땅을 둘러가는 길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 행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원망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레파토리는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 초기에 신광야에서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이 없어 죽겠다며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하여금 줄여 죽게 한다며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그 이슬 가운데 만나가 있었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이슬.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굶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것을 먹고 살아왔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40년을 먹다 보니 식상해졌나요? 그것이 이제는 불평거리요 원망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신세대는 구세대처럼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불뱀이 아마 맹독을 가진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어갑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주신 것, 가정을 주신 것, 자녀를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오늘 또 건강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주신 것 가지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진 않습니까? 불평하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합시다.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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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하지.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죽어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재앙이 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불뱀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그들의 모습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참 놀라운 치료법입니다. 그 방법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못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이죠.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운 방법입니까? 심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치료법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치료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들입니다. 약을 사용하라고 하시거나 수술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약을 사용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수술을 하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체 장애자들도 안전뱅이, 벙어리, 귀머거리, 소견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놀라운 치료법으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모세가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 말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불뱀과 노뱀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했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믿습니까? 근데 왜 불평하십니까? 내 신세하며 저런 인간을 이루며 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십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사람 10사람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불평하니 40년 광야에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를 원하시면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을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인생길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면 뭘 만난다고요? 불뱀을 만난다. 독이 든 불뱀. 세 번째, 오늘 이 노뱀과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뱀으로 심판하셨다가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자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뱀을 만나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했으면 그냥 다 낫게 해주시지. 하나님도 참 뭐 힘들게 불뱀을 만들어 나무에 달고 쳐다보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순종하라. 순종한 사람은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려주신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노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왜 불뱀을 들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에 매달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매달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까?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나게 하신 이 놀라운 치료법은
당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넘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왜 뱀 모양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불뱀이 무엇입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게 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옛뱀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매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고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일은 특권이 누구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무슨 뱀을 쳐다보는데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사느냐며 고집스럽게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는 참으로 죄인들을 위한 놀라운 치료법이요 기이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가 막힐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기이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법인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이 귀한 치료 방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치료법,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이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치료법을 베푸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없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